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서 알겠지만 세 가지 사건입니다. 6절까지는 병자 고치는 사건이고 12절까지는 귀신 쫓아내는 사건, 사람들 몰려들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 부르는 사건이 13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병자를 많이 고치셨고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여기만 한 게 아니고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 보면 지천에 깔린 게 병자 고친 거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 했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상이에요. 병 드는 것과 귀신 들리는 건 우리 일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보십시오. 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병 하나도 없는 사람 있나요? 아주 젊은 애들 빼놓고. 골라보면 또 있을걸. 그죠? 하다못해 회충이라도 있을걸. 이렇게 골라보면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가 있는 한 질병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굶어 죽을 일 없죠. 약사가 굶어 죽을 일 없다고. 왜? 병이 있으니까.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인생의 과정인데 태어나서 노병사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우리 맨날 보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다 이상하다고 느끼죠. 이걸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늙나? 이러잖아요. 그죠? 피부가 옛날 같지 않아? 이런 거. 힘이 옛날 같지 않아? 병들잖아요. 이런저런 병.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다 내 얘기로 시간 가면 오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노병사, 생로병사.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드는 것은 일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일상의 문제를 풀러오신 거예요. 병드는 문제. 그래서 질병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질병 고침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불치병이 예수님 당시에 많았죠. 그 당시 불치병은 뭐였을까요? 지금은 좀 고치는 것도 있겠죠. 나병. 지금 거의 고친 것 같아요. 나병. 그죠? 그 다음에 맹인. 맹인은 지금도 못 고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에 맹인이 될 뻔했던 사람 지금 다 고치잖아요. 옛날 같으면 백내장도 맹인 됐을걸? 그죠? 백내장도. 지금 가면은 다. 지금 되게 한 60 넘으신 분들 보면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많죠. 옛날 같으면 맹인인데. 그죠? 근데 지금 다 고치잖아요. 그 정도. 웬만한 병들도 안과 가면 다 보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불치병이 지금도 해결된 게 또 많다라는 것입니다. 못 듣는 것도 요즘에 이렇게 보청기 같은 거 있고 제가 요즘에 이어폰으로 쓰는 게 골전도 이어폰인데 귀 안 하고 이렇게 뼈 때리는 뼈로도 이렇게 들리대. 그러니까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좀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막이 나가도 이 골전도로도 웬만한 거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건 기술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못 듣는 것도 상당히 해소가 되겠죠. 지금 보청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풍병 이것도 신경이 마비되는 거니까 지금도 많이 고치죠. 못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중풍병 쓰러지면 끝나는 거였는데 지금은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다 불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불치병도 많이 있죠. 힘든 병들. 하여튼 희한한 병들 많아요. 목사도 병자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몇 번 들어도 모르겠어. 뭔 소린지. 그리고 사실 설명하는 의사도 모르는 것 같아. 자기도 처음 들어봤다거나 희귀하다거나 맨날 그러죠. 확률이 1%도 안 되는 확률을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도 듣도 못하던 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의사들은 모르면 신경성 그러더라고. 모르면 신경성 그래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되게 많습니다. 인간은 아픈 사람 많고 아픈 자녀 많고 우리 가정들 보십시오. 아픈 애들 다 있잖아요. 아픈 가족들 다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죠. 귀신 쫓아낸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는 정신질환까지도 이렇게 포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이 붕괴된 거. 지금 이러면 다 정신적인 거죠.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쉬었다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닐 때 있잖아요. 뭔가 쉬었다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이런 거. 지금은 중독 같은 것도 일종의 이런 걸로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에 쉬어서 이런 행동했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잔다라는 거. 수면제가 해결 못 하죠. 수면제가 해결한다고 그러면 불면증이 있을 리가 없죠. 결국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고 우울증이라든지 이거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황장애. 우리가 병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거 보통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표현할 때 그러더라고요. 내 눈앞에 풀어놓은 호랑이가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래. 그거 어떻게 안 놀라겠니? 근데 공황장애라는 게 그런 거래요. 내 앞에 호랑이가 그냥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있대요. 그러니 소스라치게 놀라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공황장애 그런 거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엎어치기로 있을 때도 되게 많죠. 닉 부이치치 같은 분은 사지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질병이죠.
근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살 길이 막막하고 힘들다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예수님 만났죠. 그러나 다음에 복음 증거하기 시작할 때 제가 볼 때 닉 부이치를 통해서 제일 많이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청소년들이에요. 자살하려고 하는 청소년들. 붙들고 울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질병과 이 정신적인 연약함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회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두 가지, 사실 두 가지지만 한 가지로 연결돼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느냐?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치유받는데 복잡하면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은 단순해지는데 악령이 임하게 되면 복잡해져요. 자꾸 복잡한 사람들 보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복잡함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 고발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제가 그런 거 제 1년 후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손이 신경이 어렸을 때 죽어가지고 가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라버렸어. 그래서 펴지도 못하고 한쪽을 못 쓰던 제 절친이었던 그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그래요. 한편 손 마른 자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 펴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 한 5차례 시도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안 펴지더라고. 정말이에요. 이름도 제가 아는데 전병건이라고. 제가 한 살 어린데 저거 두 부자가 똑같아요. 친척 아니에요? 그게 제 후배인데 교회 후배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디 같이 나가면은 저는 쳐다보고 걔만 쳐다봐요. 키도 저보다 약간 2cm 큰 것 같고 얼굴이 보통 잘생긴 애 아니에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비 오면 눈이 고여요. 이렇게 물이 이제 알랑들랑 같이 눈이 쑥 들어가고 이상하네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뭐 다 따라다니고 막 그래서 여자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한편서 마른 거 보고 또 떠나가고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어. 그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1년 후배한테도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 친구 저것만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회복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 사람 사랑하면 낫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그 대적들은 고발할 빌미만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하더라. 우리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쌍여김이 없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나 이 병든 거죠. 병든 거.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웬만하면은 이렇게 분노 안 하시는데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죄인은 오히려 분노 안 해요. 예수님이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면 되는 건데 외식하는 자는 이게 답이 없잖아요. 안식일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간에 안식이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 말씀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내면화. 그래서 말씀이 내 바깥에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쑥 들어와서 마음속으로 내려오는 거 그게 안식일이에요.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피상적으로 사귀던 사람이 안식일에 깊이 쑥 들어와 가지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 그게 안식일이에요. 사물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용만 하고 피폐하게 쓰던 것들에 대해서 그걸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물의 의미 이게 목적이 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걸 내면화시키는 시간이라고. 근데 보세요. 안식일에 뭐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게 내면화가 되고 있어요. 바깥에서 겉돌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그 감정 노동하는 분들 있죠. 이렇게 전화 상담원들. 지난주 설명했죠. 그랬더니 하도 욕설하는 사람이 많대. 그래서 그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기를 전화 연결음을 가족들 녹음으로 바꾸자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녹음하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제 아내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말 착한 아내입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있고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있고 항상 밝은 그런 정말로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아내입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욕 못하죠. 그죠? 이게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편이 있는 남편의 아내구나. 그리고 참 시어머니 병든 시어머니 모셨던 그런 존경받을 분이구나. 어떻게 함부로 욕을 하냐고. 그러니까 거의 사라졌다 그러죠. 또 하나는 딸이 했다 그러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요. 사랑과 따뜻함으로 잘 받아주세요. 엄마 바꿔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욕을 해요? 그 귀여운 아이의 엄마인데, 그죠? 그 연결음 바뀌고 난 다음에
뭐 욕설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참 머리 좋죠.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 남편의 연결음, 딸의 연결음,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소리도요, 마음에 쑥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는 백날 들어도 변화가 안 돼. 그 소리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변화가 안 돼. 그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귀점만 때리고 간 거지, 마음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은 뒤집어집니다. 소리만 들어와도 뒤집어지는데 말씀이 들어오니 뭐 다 뒤집어지죠. 말씀 한 구절 들어와서, 마틴 루터가 말씀 한 구절 들어와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뒤집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축복이죠? 내면화시키는 시간이라니까요. 안으로 쑥 들어오는 시간.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내면화시키는 게 있어요? 외면화도 이런 외면화가 없죠. 누구 고발할 거 없나? 누구 죽일 거 없나? 바깥에서만 겉돌잖아. 자기 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뭐 회복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이 깨졌으니까 브로큰 하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화되기가 쉽지. 쑥 들어가지. 저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말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을 하면 소리가 그 속에 쑥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못 잊어요. 내 소리가 저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변화가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리기만 하면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능력의 종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내면화시키지 못하니까 이 답답한 놈들아, 안식일에 뭐 하는 게 옳으냐? 이 말씀이 네가 내면화됐다 그러면 이거 판단도 못하느냐 하면서 완악함, 이 딱딱함이죠. 이 껍질 딱딱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다고. 죄인에 대해 분노 안 한다니까요. 완악함에 대해서, 위선자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그런 얘기죠.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거기까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식에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내면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치유받죠. 우리도 이런 한편손을 마른 사람의 이 태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라. 내 병든 손 내밀라. 그랬더니 내밀매 회복됐다. 너무 간단하죠. 그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진짜 단순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머리가 좀 도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 근데 신경이 다 죽었거든요. 자기 신경이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믿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그 의사는 절대 못 고침받아. 자기가 알거든. 이 신경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신경아 살아나라 이래야 되죠. 신경부터 살려야지. 신경이 살아났다. 그리고 이제 피도 돌아라. 신경도 돌아라. 생기가 돌아라. 그리고 펴라.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생각해버리고 내 손을 내밀라. 만약에 따지기 쉬운 사람 뭐라 해요? 아니 신경이 돌아와야 내밀죠. 피가 돌아와야 내밀죠. 그럼 계속 마른 상태로 있을 거라고. 이유는 몰라요. 내밀라 그랬더니 내밀었더니 펴졌어요.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그냥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뭐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뭐 군대식 욕을 하면 까라면 까는 거지. 그죠? 그런 사람이 된다고. 진짜 믿음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는 거. 주님께서 내밀라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내미는 거죠. 여리고성 돌라 그러면 도는 거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물결이 흉흉하더라도 들어가는 거고, 불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것.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얼마나 단순해요. 이거 없기 때문에 치유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맨날 복잡한 거죠. 잘 보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뭐 낙심할 수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정말 복도 지지도 없는 인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 근데 사실 이게 목회자하고 연결되는 것도 복이죠. 뭐 그것도 맨날 연결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모를 수도 있고, 잘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혼자 그러다가 고사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대화는 돼요. 뭐 얘기 나누면 이 얘기, 저 얘기, 뭐 커피 마시고 밥 사준다 그러면 밥도 먹고 하여튼 그럴 때 잘 나와. 그러다가 예배 나오라. 그 예배 나오라. 그런데 그때마다 미적미적돼. 안 나오고 뭐 미적되고. 내가 그 1년 끄는 거 봤어요. 1년 끄는 거. 아니 예배 한번 나오는 게 1년 걸려요 그게? 밥 먹으러 나올 때는 10분 안에 튀어나오던 사람이? 내가 진짜 목사니까 차마 말을 못하지만 이건 망조가 든 애다. 망조가 든 사람이다. 이러니까 안 되지.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신앙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망쳤어 이미. 뭘 해도 안 돼.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취업을 해도 안 되고 하여튼 공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내가 볼 때 이게 귀신 들린 거야.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죠.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뭐 핑계거리 찾고 내가 그 사람한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 보세요. 이게 한쪽 손 마른 사람 펴라 그랬더니 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의심이 없잖아요. 의심이. 그죠? 그 다음에 회의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 주에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 그냥 하라면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동역이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더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어린아이들 보세요. 하라면 한다고. 나 지금도 이게 어른들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참 좋더라고. 내가 가끔마다 실험할 때가 있어. 뭐 요즘에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뭐 이렇게 가끔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된다. 그 노래 한번 불러줄래요? 그러면 정말 멍청하게 따라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한 구절도 아니고 한 구절 더 해주는 사람.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이 사람 될 사람이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진짜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거든. 그냥 하라면 해. 근데 생각보다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왜 잘 나가게 됐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하라면 해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야.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요. 근데 이 복잡한 인간들은 맨날 생각을 해요. 뭘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하면 나가 얼마나 가벼워 보일까? 내가 얼마나 쉬워 보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계산하고.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5만 가지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죠. 따라하면 따라하라. 어린아이들 보세요. 내가 어저께도 실험해봤는데 까꿍 그랬더니 까꿍 하더라고. 내가 한번 해볼까? 까꿍 한번 할 것 같아? 미쳤다 그러고 외면하지. 그러니까 늙은 거야. 지적질하지 말아요. 뭐 여기 할 것 같아? 까꿍? 안 하잖아. 고개 숙이고. 애들은 까꿍 하면 까꿍 한다니까요. 오늘 나갈 때 한번 해보세요. 까꿍 하면서 까꿍 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까꿍. 어린아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마른 손 사람한테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 아니야? 한편 손이 말라 있는데 펴래 내밀래 어떻게 내밀어요? 그래야 당연할 건데 그냥 까꿍했어요. 내밀었더니 되는 거예요. 내밀었더니 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수용하는 거죠. 생각이 없고 생각 많지 않고 계산이 없고 그냥 잘 쓰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귀신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복잡해져요. 사람이 되게 복잡해져요. 여기 이제 귀신 쫓아내는 얘기도 나오는데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되게 빨리 알아와. 근데 귀신의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복잡해지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딴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고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복음 증거에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인데 이게 소문내가지고 자꾸만 귀신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이런 부수적인 일에 분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 장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이거 아무에도 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이루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러고 초점을 이렇게 만들잖아.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귀신이 떠들면 입 다물고 있어 임마. 나는 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대로 하는 거야. 사명 이룰 거야. 그게 예수님 사역이죠. 지금도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팍 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예배도 못 드리고 성교도 못하게 하고 뭐 가정 뒤죽박죽되게. 로또도 당첨된 사람 가운데 가정 깨지고 뭐 폐인된 사람 되게 많잖아요. 왜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본질을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위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뭐로 하느냐면 막 인기 절정이 되더라도 인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 한번 보세요. 비판 싫어해요. 비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비판하면 다 떠나가고 칭찬 좋아해요. 그 칭찬하는 사람 옆에 두려고 그러지.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거에 관계없어.
비판하는 사람도 옆에 둘 줄 알고 칭찬하는 사람에게 힘을 얻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거 참 위대한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 그런 게 돼야 될 거죠. 귀신 들림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11절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런 거죠. 복잡하게 만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본질을 떠나게 만드는, 우선순위를 저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거죠. 영화배우 그 강효실 씨라고 있거든요. 강효실을 그러면 잘 모르지.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최민수 엄마라 그러면 알까? 최민수 엄마. 최민수도 몰라요? 그럼 뭐 할 말 없죠. 최무령 알아요? 예. 그런 최무령 와이프 이혼해버리죠. 버림받은 와이프. 병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분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간증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아침에 깨자마자 소주 2병 마신대. 나 소주를 먹어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소주 2병이면 많은 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 소주병에 있는 만큼 물 먹기도 힘든데 그걸 2병을 마실 정도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얼마나 고뇌가 많은 인생이었을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집안에 목욕탕 없을 때 목욕탕 갔대요. 대중 목욕탕. 갔더니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원래 이 강효실 씨가 그 무당역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연기 되게 잘해요. 그 무당 옛날에 뭐였더라?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 영화 있었어요. 막 무당. 그래서 무서웠던 그 기억 나, 어렸을 때. 그런 거 나왔던데, 그 목욕탕 갔더니 어떤 점쟁이 같은 여자가 그 신내림 받겠대 그러더래요. 신내림 받겠다. 나같이 무당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효실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봤대요. 나 그거 싫다고. 나 그 연기로만 해서도 진짜 그런 신기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연기를 했는데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무당에게. 그러니까 피할 길이 뭐냐 그랬더니 빨리 어디 고 교회 가 그러더래요. 하여튼 참 재밌어요. 그 점쟁이 얘기 듣고 교회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15년 동안 온갖 병이 다 있었대요. 근데 그때 회개하고 성령 체험하고 15년 동안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온몸에 상한 곳이 없었대요. 심장병, 위궤양, 신장염, 강경화, 병이란 병은 온통 앓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렇게 돌아오는 그때 깨끗하게 다 나와버렸대요. 이분 고백이에요. 그 이렇게 글도 있어요. 이렇게 책도 있고. 한번 쳐보세요. 강효실 회심 사건 이렇게 쓰면 나올 거야.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두 가지가 엎어치기죠. 단순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강효실 씨 몰라, 그 아들도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단순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병 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신 내린다 그럴 때 그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곧장 가가지고 회개하고 곧장 성령의 은혜 받고 곧장 삶이 변화가 되고, 그냥 한편손 마른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즉각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냥 하는 거. 되게 능력이 있죠.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평생 복음증거하다가 가셨어요. 복음증거하다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60대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로. 근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목과 같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그래서 좀 쉬운 사람 되시죠. 깍꿍하면 깍꿍하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성격하자면 성격하고, 헌신하자면 헌신하고. 되게 이게 쉽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말 안 듣는 사람 중에 쓰임 받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제자 부르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불렀나요? 작은 예수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잖아요.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키워가지고 니네들이 해라 그런 거죠. 작은 예수 돼가지고 니네들이 해라. 그럼 우리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하나만 좀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방법. 그 제자 훈련이 뭐냐? 그러면 제자 훈련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 하는 게 같이 모여가지고 맨날 책 스텝 1, 스텝 2 이런 거 하는 건가? 책 띄고 내비게이터 같이 이렇게 하고 CC 같이 하고 그런 건가? 그게 제자 훈련인가?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인위적이죠. 인간이 만든 거고, 인간이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갖다 붙인 거지. 예수님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 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 증거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 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핵심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은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삼위일체도 공동체죠. 삼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계시잖아요. 공동체로 계시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교회도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 성도 믿음 공동체. 믿으면 혼자 믿는 게 아니고 이게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모여서 그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혼자 기도해도 되지. 뭐하러 그 허접한 애들 셋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3명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 기도하려고. 그래서 내가 죽게 됐으니까 깨어서 좀 기도해 줄래? 그러니까 공동체죠.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홀로 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홀로 있는 사람들.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확률적으로 볼 때 성장이 더뎌요. 혼자 있으면은 그 성장이 빠르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 성장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아. 외로운 게 뭐 행복하겠어.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성장도 더디고 외롭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공동체에 들어오면 힘들죠. 세상이 제일 힘든 게 인간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예배 와야 된다고. 그렇지만 공동체로 예배 드려야 돼요. 누구 만나면은 힘들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상처를 주고 사람이 원래 불량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다고. 그런데 성장하고 나중에는 행복해져요. 사실 그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얻는 것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라는 게 뭐냐? 가장 난감한 사람과의 만남이다 그랬어요. 누구 만나요?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가장 난감한 사람들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다. 못 견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오늘도 여기 초신자들 혹시 계십니까?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예언할게요. 가장 난감한 사람이 눈앞에 있어. 내가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 딱 앞에 있어. 하나님 유머라니까요. 못 견딜 사람. 그래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 못 견딜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십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못 견딜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 진짜 웃겨. 남에게 제일 못 견딜 사람이 항상 항의해. 내가 저 사람한테 못 견디겠다고. 그러니까 둘 다 교회에서 1등, 2등이야. 못 견딜 사람 1등, 2등. 근데 하나님이 유머야. 그 둘이 붙여놔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죠. 그래야 커지죠.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의 핵심이 그거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면면을 보십시오. 그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은 제가 볼 때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뭐 기질이 다르잖아. 베드로 같으면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 뭐 좌충우돌하고 그죠? 뭐 그렇잖아요. 반면에 빌립 같은 사람은 좀 신중하고 뭐 그렇지 않나?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불 같잖아요. 별명이 보아노게라며 우레의 아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니까 이게 불로 다 죽여버릴까?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또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제가 볼 때 제일 안 맞는 것은 여기 세리 마태, 레위, 그 다음에 열혈당원 있잖아요. 시몬 같은 사람, 열심당원, 젤롯, 이게 테러리스트거든.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애국자니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그래서 적으로 여겼고 또 세리는 또 열심당원 현실성 없다 그래서 이게 양극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모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합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항상 다투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제자 훈련이라니까. 뭐 했어요? 함께 있었다고. 함께 3년 있으면서 훈련 다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언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언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난감한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이룰 때 거기서 다 다듬어지고
능력 구하고 성품 변화되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첫째, 이기심을 버려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 스스로 선택이라는 이기심 이게 최고로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됨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내가 선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선택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과 선택. 그러니까 선택을 포기한다. 공동체에 들어와 보세요. 내가 선택하는 것을 계속 포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성품이 예수님같이 변화가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내가 선택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힘이 생기거든. 교회는 그거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딱 보면은 뭐 학교 그러면 뭐 지들 학교끼리 모여. 제일 심한 게 뭐 어느 지역 그러면 그 참 묘해.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지들끼리 또 모여 있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혈연 그러면 뭐 어느 집안 무슨 파. 그거 묻지도 않아도 어떻게 알지 그거? 뭐 냄새 맡고 아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큰 죄악이 뭐냐 하면 더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충동이래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죠. 그 잠깐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를 또 하나 만들어야지, 내 뜻대로. 그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게 깨져버려요. 내가 선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유유상종이 깨져버려. 그래서 날마다 상극을 만나.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면요,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정화돼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된 교회예요. 근데 초창기 때 이렇게 힘이 없으면은 거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주어진 길 가는 거예요. 부르신 길 가는 거라고. 인생을 선택으로 가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길 가는 거예요. 누가 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주어진 길 가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뭐 자기 선택한 게 뭐 있어?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거든요. 주어진 길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늦게 죽은 게 그 동생 요한이잖아요. 90세 넘어서 반모섬에서 죽었잖아요. 늙어 죽었잖아. 그래서 그거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죠. 주어진 길이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속에서는 뭐든지 주어져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작은 예수가 되는 훈련이라고. 예수님이 뭐 선택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 뜻대로 행하신 거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선택 안 하잖아요. 공동체는 언제나 그거를 붙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선택을 포기하는 것들 붙드십시오. 근데 잘 보면 내가 선택한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중매 결혼했잖아요.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결정했죠. 결혼. 얼굴 뭐 첫날 밤에 뭐 처음 봤다는 얘기도 진짜인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죠. 첫날 밤 처음 봤다고. 조선시대 때. 근데 이혼 안 한 건가? 못 한 건가? 근데 요즘에는 죽고 못 산다고 지들이 다 연애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맨날 헤어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이 항상 베스트 웨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은 개눈이에요. 내가 선택 뭐 잘하나?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제 선택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선택이냐.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나 진짜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그러면서도 최적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그래서 주어진 길 받아들이고 그냥 접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 선교가 다닐 때 입이 짧아가지고 맨날 한국 음식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못 먹는 거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병도 많았고 뭐 몸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배고프면 먹겠지 하고 그랬더니 되게 쉬워지더라고. 짐도 가벼워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공동체가 주는 축복이 이런 거예요. 선택을 포기하게 만든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중요성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자들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똑똑한 사람 누가 있어. 여기 앞부분 보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재풀이 컸다고. 인재풀이. 근데 그 많은 인재풀 중에 이런 멍청한 놈들 왜 뽑았지?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이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지들은 자기가 멍청한지 몰라.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맨날 싸우잖아. 한심해 보이죠? 그러다가 이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허접한 애들 데리고도 예수님이 앞부분 보세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거 다 하셨잖아요. 14, 15절 보라고. 일 다 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 있다 보면은 나의 중요성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혼자 훈련받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공동체 속에 주어진 공동체 속에 들어갈 때 선택을 포기하고 나의 중요성을 포기하게 돼서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집에서는 내가 제일 멋있는 아들이고 제일 멋진 딸이고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냥 원어보잖아. 뭐 중요히 여겨요 그거? 너무 예쁨 받고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러면 인물 안 나와요. 우린 세상이 다 그 싸움이잖아. 갑이 되려고 하는 싸움 아니에요. 갑과 을의 싸움 아니에요. 맨날 눈치 보면서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맨날 그 경쟁하고 싸우고.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알아요? 을이 돼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갑이시고 을이 되면 어때?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갑이 되려고 그런 적 없잖아요. 예수님만 높아진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을이 될 수 있어. 그죠? 그게 덕 아니에요, 덕. 내가 을이 될 수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맨날 힘들어가지고 뭐 교회에서 맨날 을이 된다고. 전 그랬죠. 나는 병이라고. 병국이잖아요. 그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정훈인데 나는 정이라고. 그 다음 뭐지? 갑을 병정 다음에 뭐예요? 나 모르겠어.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싸움 벌였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이름대로 살자고. 그죠? 을로 살고, 그 다음에 병으로 살고, 정으로 살고. 그게 내가 사라지는 인생, 그게 능력 있는, 그게 제자의 제자. 예수님 제자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제자 되고 싶습니까? 진짜 제자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자는요, 함께 있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제자가 안 되나 하면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도망치고 거부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섬으로 남아있어요. 성장도 없고 제자 안 돼요. 그냥 군중 무리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제자 훈련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제자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하여튼 허구한 날 같이 가서 선교하고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인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 없는 사람은 절대 제자 되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 알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례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